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을, 의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따라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실 사람의 삶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보통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사실은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몸이 아플 때 비로소 뭘 봅니까? 내가 몸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운동도 결심하고 식사 습관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우리 영혼에 오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대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잘못된 삶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게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래서 그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7장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초상집에 가서 뭘 생각합니까? 삶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즐겁고 편안하고 아주 평탄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정말로 풍부해지려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인생이 성인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아주 개팍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드디어 세월호가 육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실 보고 싶지 않았던 고통의 문제, 감추고 싶은 진실의 문제, 그 문제가 드디어 육지의 세월호가 떠오르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만 말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좀 그만 이야기해라.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호의 가족을 잃은, 자녀를 잃은 그 유족들은 결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역사를 말하기를요,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에 독일의 역사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했던 만행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전쟁뿐만 아니라 죄 없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아이슈비츠 감옥에서 그 수많은 감옥에서 600만 명을 이유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로 죽여버립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끝난 다음 지금 독일과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의 태도는 다릅니다. 독일은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총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일용탑에 가서 사죄하고 아이슈비츠 감옥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여 자기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안부 할머니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이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일제 친일파들이 여전히 해방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정권을 잡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안보란 이름으로 여전히 현 정권을 잡고 있다가 그 세력이 계속해서
색깔만, 옷만 갈아입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대한민국. 그 결과 지금 어떤 게 왔습니까?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태가 온 겁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못을 정중하게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독일처럼 세계를 다시 이끄는 지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숨기고 감추고 잘못된 그 현장을, 고통의 현장을 애면한 그 결과 지금의 이 헬조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장을 살아오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야, 잊을 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잊어집니까? 가족이라면 잊어질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의 역사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과 침몰하기 이후로, 침몰하고 다음 이후로 바뀔 것이다. 다시 쓰여질 것이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에 이미 세월호의 그 사건은요,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족들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가족들은 세월호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분들도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가만히 어른들 말 듣고 가만히 있었던 죽은 그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간절하게. 그러나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왜 그들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잠수부들이 그 현장에서 잠수부들이 그 아이들의 그 죽은 모습들을 보고 그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답니다. 유리창에 그 매달려 죽어가는 그 손톱이 닳도록 긁어내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현장에 보면 그들은 결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문제. 인류는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불의한 죽음, 억울한 죽음.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600만 명이 생체 실험으로 죽어가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바닷속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가족들은 아직도 세월의 안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함부로 이제 그만해라, 네가 보상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 때까지 그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 인류는 이걸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석가모니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왕자의 자리를 내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수나무에서 묵상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정론, 신학적으로 왜 고난받는 죄 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의로운 인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죄 없는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죽고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어서 앉아있는데 그 친구들 와서 말하잖아요. 네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욥은 의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가장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로 알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율법의 말씀처럼 유대인들 생각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벌받은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내세운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유, 그가 찔리시고 그가 죽으신 이유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를 아는 삶과 모르는 삶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로소 인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가 인간들이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쓰려고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어때합니까?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더 많이 잘 살게 되었고요. 더 많이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차가 운전하지 않아도 혼자 가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풍부한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답을 쓰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야 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길래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죽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맘만 먹으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실 때,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실 때 그가 내놓은 답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답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우리가 무엇 같다고요?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 했어요. 그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걸 아시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들을 기적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맺습니까?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너희가 복받아서 세계 만민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양처럼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제 멋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택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여러분 현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고 변화받다고 말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도 교회를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성도들도 교회를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되는데? 말씀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니까?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배가 고파서 40일을 굶주렸어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어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떡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을 던져버려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갔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쌍방 계약이니까 한쪽이 파기하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어겨도 되잖아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계약을 어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려버려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양처럼 지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믿음이 있으셔서 믿부셔서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서 당신의 계약을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계속 어기니까 그 계약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새 계약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은 계약을 계속 어기고 또 어기는데 이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지약을 넘어선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렇게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계약을 못 맺으니까 누가 대신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계약을 맺을 힘이 없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이 내 죄악을 대신 지고 계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율법을 지킬 때만, 말씀을 지킬 때만 효력이 있는데 새 언약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여전히 내 멋대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분께서 대신 죄악을 지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문근 교수님께서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사랑하면 고통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기 전에는요,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시작됩니까? 내가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 중심,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내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고통의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는요, 계속 고통이고 계속 고난이고 그 결과 무엇까지 가요?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떴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장발장이라는 이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서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커서 그 누이 동생과 조카 7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먹을 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가 그만 빵가게에 빵 하나를 훔친 겁니다. 즉흥적으로 굶고 있는 조카들을 먹여 살리려고. 근데 그게 걸려서 재판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5년형을 받습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그러니까 법으로는 정확하게 집행한 거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데 5년의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집에 둔 조카들이 생각나서 그냥 감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치 19년을 감옥에 사는 겁니다. 19년을 감옥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래로 시작됩니다. 고개를 들지 마. 고개를 숙여. 감옥 생활은 바로 노예와 같은 생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억압받고 고개를 숙이고 살았더니 이 장발장이 19년 만에 갑자기 그 잠시 밖에 나올 수 있게 된 기회가 됐는데 그 장발장의 마음에 뭐만 남았냐면 이 고통의 억압 속에서 분노와 증오심만 가득 차게 된 거죠. 여러분 고통이 계속되면 사람이 뭐가 나옵니까? 예, 분노와 증오심이 커지는 거예요. 19년을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 보니까 속에서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차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와보니까 세상이 그 잠시 나온 이 감옥에 우리말로 빨간 딱지를 가진 이 장발장을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물건을 팔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결국 밥도 못 먹고 굶게 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자리가 있어도 그 감옥에 갔다 왔던 이유로 잠자리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 곳도 없고 굶주려서 갈 곳도 없는데 마지막에 어쩌다가 보니까 성당 앞에 던져진 거죠. 그때 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교가 장발장에게 뭘 줍니까? 먹을 걸 주는 거죠. 풍족하게 주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짐승처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장발장은 그 안에 본성이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성당에 있는 그 촛대들을 벌거든요. 금촛대. 야, 저거 가지고 가면 좋겠구나. 욕심을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갚지 못하고 그걸 몰래 훔쳐버리고 달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아난 그 장발장 결국 잡혀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 물건 여기 훔친 건 맞죠? 라고 말 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벌써 가셨어요. 내가 여기 금초대도 놔뒀는데 왜 이건 안 가지고 가셨어요? 내가 준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찬 이 장발장에게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면서 살았던 이 장발장에게 사랑이라는 새로운 빛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게 나머지 삶입니다. 장발장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사랑의 빛을 진 삶.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공장을 세워서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전에는 증오와 분노 속에서 남을 못 죽여서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 그 도와준 사람 속에 공장에서 버림받은 아이, 한 아이를 기르면서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답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그가 찔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삶이 있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리엘 주교가 하는 행동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을 상체를 숙여 관심을 표하였다. 삼라만상이 그에게는 각막한 질병으로 보였다. 그는 사방에 열병이 만연함을 느꼈고 사방에 고통이 있음을 감지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대신 상체를 싸매어주는 일에 진력하였다. 피조물들이 펼치는 무시무시한 전경들이 그의 내면에 치밀히 여기는 마음을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암시하기 위해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는 일에만 골두하였다. 그 착하고 희귀한 사제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위로해 주려고 노력해야 할 언제나 슬픈 대상이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받는 것을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 싫어, 피해,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멋대로 삶으로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인간이냐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되냐면요, 남의 고통,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 눈에 보이고 남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가슴이 아파질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도 나처럼 내가 고통받은 너를 위해서 너의 고통을 내가 도망치지 않으려고 능동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널 위해 죽어진 것처럼 너도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네가 같이 그곳에 가서 같이 고통받고 같이 눈물 흘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님 만나서 이제 난 죄가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걸 그냥 볼 수 없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고통을
죽어 죽으면서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처받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처럼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고통받으실 때 비로소 진짜 이 죽음의 문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